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이 구약과 신약을 한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으라는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제로 살아라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주님 같은 삶을 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에 관해서는 알아요. 영어로 하면 knowing about Jesus Christ 맞습니까, 김 집사님? 예. knowing about Jesus Christ.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신앙이 5년이 됐고 6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진작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는 어떨까? 자,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그 차이는요, 끝에서 끝까지. 그 차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20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9장 2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정말 엄청난 대답이죠. 사실 이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멋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 대답을 한 이 베드로요, 정말 이 말을 한 이때까지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먼저 뺑소니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가장 기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먼저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론 우리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다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기까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제일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는 그 모든 지식,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성경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누가 1등을 할까요?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 사람들과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머리로 이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났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저녁 초청을 받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집은 시몬이라는 자가 주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펼쳐서 보세요.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예수님과 분명히 안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나 진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보면은 이분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사람을 초청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에티켓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초청한 그 사람 집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발을 물로 씻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오면 입맞춤으로 해갖고 포옹을 하면서 그를 맞아줘요. 또 마지막에는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는 그런 증거를 남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는 행위, 입을 맞추는 행위, 입맞춤을 하는 행위, 또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는 그런 행위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몬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할까요? 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성경 몇 장, 몇 절을 여러분에게 턱 던지면 이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에스겔서에 있구나라는 그런 답을 다 해요. 지식으로는 이 성경의 지식이 가득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격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예수님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담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알다가 예수님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구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실까요? 어떻게 보면 65세 전까지 이 에녹은,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마 타의 추정을 불허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가 딱 되고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300년. 자, 이 믿음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된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를 보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느 한쪽으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예수님에 관한 그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어떤 친밀감으로 생각을 하고 신학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외웠던 그것이 내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또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그것이 내 영성에 도움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웬만한 기독교 서적은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건 다 곁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내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나 재능에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감동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재능에 감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별거 아니죠. 여러분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너를 부인하고 너 내 십자가를 먼저 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매일매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아는 것에 우리 삶을 올인해야 합니다. 깊은 차원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라는 것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에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아담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를 알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진 그 성경에 보면은 동침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에게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동침과 알다. 여러분, 부부가 동침을 합니다. 언제 동침을 합니까? 서로 알아야 되죠. 모르는 사람이 서로 동침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부부는 서로 깊이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죠. 모르는 사람과 하루 만나갖고 그냥 결혼하고 싶다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을 서로 알아가고, 이 사람이 내 배필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침과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 서로를 알다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침하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알아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깊이 하는 그 차원의 어떤 대화가 돼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그 예수를 원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동침하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듯이 그렇게 그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셨죠. 시편 139편 1절, 2절,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알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연합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친밀해야,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았던 진짜 여인이 등장하죠. 자,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몬의 집에 찾아온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예수님과 시몬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였다. 좀 더 이 여자를 표현한다면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몸 파는 사람이었어. 몸 파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몸 파는 사람이 어떻게 초대받을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도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시몬과 예수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면 아마 누구도 그 여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가 이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겠죠. 자,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주나요? 박해야, 따돌림. 어떤 사람은 문 닫고 들여보내지도 않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하시엔다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한 9시 한 50분 정도에 어떤 쇼핑몰에 있는 그 집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부원 4명과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를 갖다 줬는데요. 그 여자분이 조금 속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다 있어요. 비밀이잖아요. 아마 전도해 보시는 분들 다 아침부터 죄송하다. 자기 문도 열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예수 전하냐고 소문.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지. 또 한 12시에 갔어. 또 조심스럽게 갔어. 좋은 모습. 예수 믿으세요. 가다도 안 가도. 물론 그분이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박해하고 따돌린다. 별소리 다 들어요. 아마도 이 죄를 지은 여자도요.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별일 다 겪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머리카락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아마 울면서 닦아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인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 그것도 머리칼을 풀고 닦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어요. 자, 우리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한 그 행위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향유의 값은 굉장히 비쌌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 그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이 여인이 진짜예요. 오늘 이 여인이 진짜 제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병고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그 지식은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지 못해요.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모습으로 축원드립니다.